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 일상의 거룩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며 더 큰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할 때 첫 번째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면 이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제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에 대한 에피소드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기 감정을 잘 속이지 못하죠. 그래서 좀 직선적이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하는 사람이에요. 궁금한 거 있으면 참지 못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는 그런 이제 사람, 그런 제자였습니다. 한편으로 열심히 썼고 또 한편으로 그 열심히 좀 때로는 이제 무모하게 보일 그런 모습들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열심 있는 제자였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이 전심으로 따랐던 그런 제자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예고했을 때 베드로가 이제 고난을 예고하면서 이제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그때 베드로가 저는 결단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은 아마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정말 진심으로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 배신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진심, 그런 다짐이 저는 베드로에게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제 고난의 현장에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배반을 합니다. 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전혀 내가 알지 못한다. 이 배반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모른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모른다고 할 때는 맹세하며 모른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모른다고 할 때는,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이렇게 부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마태복음 26장 7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기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게 단순히 알지 못하노라. 여기에는 나는 전혀 알지 못한다. 나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제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저주한다고 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만약에 내 말이 거짓이라면 나는 저주받아 마땅하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나는 저주받아서 마땅하다. 이제 그 정도로 지금 강력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을 했어요.
아마 그 베드로는 이제 이후에 베드로의 삶에서 이 장면이 가장 부끄러웠던 장면, 가장 아마도 잊고 싶었던 장면일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말을 안 했으면, 그리고 또 베드로는 진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기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다짐이 있었어요. 또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죠.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말 아주 강력하게 그것을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 현장을 보고 있었단 말이죠. 정말 이 상황을 베드로는 이 베드로의 생애,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한 부끄러움으로 그렇게 남아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결심도 하잖아요. 결심도 하고 그 지나오면서 이런 생각 드시지 않아요? 야, 내가 왜 지나고 보니까 그것은 참 내 부끄러운 모습이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나의 신앙에 있어서 이 모습은 참 부끄러운 모습이다. 이건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다. 이제 그런 그런 생각 또 그런 이제 경험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세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그때 왜 이렇게 했지? 참 부끄럽다. 참 창피하다. 이거 정말 잊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이 과거에 또 지난 일들을 생각할 때 이제 그런 모습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아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절망했을 거예요. 자기 모습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고기를 낚습니다. 다시 업으로 돌아간 것이죠. 지금 이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업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낚고 있는 그것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게 시간의 배경으로 볼 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제자들이 다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수없이 예고하신 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러면 베드로의 성격상 그 누구보다도 한 걸음에 달려나가서 예수님께 갈 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가 믿고 따르고 사랑했던 예수님이 정말 다시 살아나셨다니, 부활했다니.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다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억 때문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강력하게 부인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 때 그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더 이상 주님께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부활했지만 베드로의 성격상 정말 반갑게 주님께 가야 마땅하지만 자기의 모습을 생각할 때 그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이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예수님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과거에 내가 나를 사랑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베드로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 상황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없었던 거지, 그것을 극복해낼 수 없었던 거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것을 극복할 만큼 사랑이 부족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래요. 주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물어보세요. 내가 날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사실 주님이 제 마음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 제가 주님을 사랑했지만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없었던 그 연약함, 그 모습을 주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온전히 책임지지 못한 그 부족함, 그 모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계시잖아요. 제 마음을 주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럴 때가 있어요. 책임지고 싶지만 다 책임질 수 없을 때, 그런 부족함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저는 지금 새벽 기도를 이렇게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 새벽 기도에 이제 반도 못 모이잖아요. 한 3분의 1 정도 모이고, 제가 이렇게 또 우리 홈페이지가 실시간 영상으로 이게 중계되니까 이제 그걸 보면 지금도 제가 그 예배를 들으면서 봤더니 4분이 들어왔더라고요. 4분이. 근데 이제 뭐 낮에 보시는 분도 있고 그러겠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님들이 이 새벽 기도에,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코로나가 두려워서 나오지 못하는 것일까? 아니면 좀 나태하기 때문에 나오지 못할 것일까? 근데 그것은 조금은 부끄러운 모습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려워서 못 나온다면 그것도 부끄러운 모습이고, 나태해서 못 나온다면 그것도 부끄러운 모습이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는 주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연약한 모습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약하긴 하지 없는 건 아닌 거죠. 덜 사랑하는 거지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 거죠. 다 책임지지 못하는 거지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 연약한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신의 모습이 너무 한심하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에 대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 대한 주님의 기대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나태한 부분도 있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를 찾아오시잖아요. 베드로를 찾아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것은 베드로를 책망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너 왜 그렇게 나 절대는 배반하지 않겠다고 장담해 놓고 배반했어? 넌 왜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고 거기에 책임을 못 지웠어? 그렇게 따지려고 베드로에게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는 지금 이 너 자신의 연약한 부끄러움 때문에 나한테 나오는 것조차도 망설이고 있지만,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했던,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는 내 마음을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말하자면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는,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질문입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어. 내가 연약하지만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어.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전부 내가 책임 못 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은 변함이 없어. 그래서 나는 원래 너의 자리,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어진 이름이에요.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지금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너는 앞으로 반석 같은 믿음의 존재가 될 것이다. 그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신뢰하고 있어. 여전히 신뢰하고, 이것을 무엇으로?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이제 베드로의 자리로 돌아와서 본래 내 사명을 감당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죠.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때로는 주님이 내가 생각할 때도 주님이 모실 때 참 안재홍 목사가 좀 한심한 것 같아.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과 관계없이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함들, 그 부분들을 다시 극복하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런 거예요. 너 부족하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너 모자라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너는 원래 부족한 사람이 아니잖아. 너는 처음 마음 먹었을 때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정말 나에게 처음으로 나에게 고백했던 그런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있었다면,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하고 대화하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을 참 오래 했는데 뭔가 좀 구원의 감격이 좀 식어진 것 같아서 이게 좀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다고,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제가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았어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우리의 현재 모습에 상관없이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장 좋았던 모습들, 주님을 향해서 가장 뜨거웠던 순간들, 우리가 강렬한 은혜를 체험하고 결심했던 그 순간들, 그 순간들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들로 돌이켜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도 내가 사랑한다고, 여전히 사랑한다고, 여전히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회복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회복하고,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설 부분이 있으면 일어서고, 힘을 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감당하고, 무언가 주님 향하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나는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새 힘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오늘 기도 주님의 사랑 앞에서 저의 믿음과 실천이 너무 보잘것없음을 고백합니다. 무수히 주님을 배반했던 말과 행동들을 깊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새로운 다짐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더욱더 좀 열심히 주님 앞에 간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까요? 좀 더 회복되고 또 뭐 주님이 바라보실 때 좀 더 이렇게 든든히 이렇게 세워져 가는 모습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뭐 코로나19 이제 그러는데 적어도 참기쁨교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참기쁨교를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코로나19가 그래 참기쁨교회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고 있구나, 코로나19가 참기쁨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게 별 영향을 못 미치고 있구나, 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좀 회복되거나 또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또 하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찬송가 290장